예, 오늘 주일 예배가 이 동영상으로 제공하는데 인터넷이 유튜브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지됐습니다. 어제 백신 접종 반대 이동욱 회장 집회 현장에 갔었더니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촬영하면은 이 동영상이 정지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있느냐고 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더니 정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에 약간의 반대되는 또 거기에 학자의 명분인 학위가 있는 분들로서 왜 연구안이 깃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존재의를 가집니다. 이것이 정상이면은 수렴해야 되고 또는 어떤 견제 세력으로서 왜 가세는 그대로 자기들에 대한 자유권에 의해서 그 권위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런데 동영상이거든요. 이 동영상은 사회의 눈입니다. 그대로 밝혀 나타내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가 이제는 완전히 간섭을 받고 정책에 관여를 받아 정부로 제재를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영상이 그 현장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영상. 이것을 제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이 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그러한 체제로서의 제도로 법적 국가로 대두되는 이 인륜의 덕목 질서와 가치 지향의 생의 존엄성을 가지는 인간 세계로 할 수 있는 데에 국가론이 해파된다 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인데 술교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나중에 업로드하여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시편 119편 51절로 5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현성교회 예배드리며 설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류와 폐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존귀한 말씀, 근위적인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같이 넘쳐흐르는 큰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자양분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법이라고 말하는 시편 119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라는 것입니다. 119편이 법 그 자체를 노래하면서 법을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기도도 하고 위안도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와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만 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미 부여가 아니라 규범적인 기본 틀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 기본 틀을 잡아 준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언부언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신학계에서 말하는 예배 모범이다 라는 것에 의거합니다. 잠시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예, 선배님. 예. 아니요, 지금은 제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시고. 예, 12시 반에, 예, 임명장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점심 같이 하면 어때? 어둠영이도 오는데. 예, 같이 합시다, 예. 그러면 여의도 당사로 오세요. 여의도 당사에, 국민의힘 당사예요. 국민의힘 당사, 꽉 차가지고 옆에. 예. 대하빌딩이라고 아시죠? 압니다, 예. 대하빌딩 7층 700km에 있어요. 예, 707호에 몇 시에 가면 됩니까? 12시 오세요. 예, 12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빨리 끝나고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하에는. 예. 이건찬이가 있더만, 지하에. 예. 우리는 700km.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설교 중에 전화를 받아 미안합니다. 가정교회라서, 여러모로, 요즘 또 코로나 관계로 교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나이도 있고, 이 교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좀 모범 예배라고 방금 말을 했는데, 모범 예배의 폐단을 초래하는 이렇게 좀 분위기 갖추면서 설교만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미암아 정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본틀을 잡아 주셨는데 이 자체가 오늘날 율법이다 법이라고 정할 수 있는 우리의 규범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기도와 위안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법에 대한 긍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법이 있는 민족이다. 민족의 위용이 우리는 법을 지킨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북쪽에 침략이 만연하니까 오랑캐라죠, 오랑캐.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하면은 일제시대에 그보다도 무자비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전쟁이 되면은 적대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짐승으로 보잖아요. 적대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조성되기보다는 조성된 적대감을 발휘하는 기지. 그러면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 북쪽에 오랑캐라죠, 오랑캐.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민족사적으로서는 히브리 민족이 우리는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 역할론이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그 역할론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그 민족사회에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안았죠.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거합니다. 믿지 않냐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안 지려면 법을 지키 법입니다. 담대함과 소망이 되는 말씀, 즉 법의 인지 능력을 강력히
주입시키는 학문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의 국가로서의 앞서서 체제를 말하죠. 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승만 박사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체제, 체제로서의 법이 있기 전에 체제와 법 그 여하 속에서의 자율성을 돋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법이 있기 전에 행정이 우선적이죠.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대통령이 중심 체제지 않습니까? 지도력으로. 제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 제도를 앞서서 체제, 자유민주체제, 그 체제에 앞서서는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이 되려면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 이 체제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성향으로 보다 이 교육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말한 우리들의 그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자의 맹구 속에서 거론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성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이방인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 형상으로 왜 우리가 가장 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 문구에 의해서 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입증하는 와중에서 왜 그 인간 존재의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원설적으로 말미암아 확고히 무능고찰로 말미암을 수 논거적이고 이 계시라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룰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책. 눈에 가시적으로 딱 돋보인다. 성경과 일반 우리가 철학적, 생물학적, 과학적, 자연학적,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해서 검증에 이르면 우리가 덕스러운 삶이죠. 인간은 존재. 그래서 유물론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지배에 있다. 지배를 해서 평등케 한다. 지배를 해서 평안을 가진다. 지배를 해서 질서를 가진다. 이것이 가장 순하게 철학적 깊이 있는 고찰이라 하나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는 아주 순한 표현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피의 흐름이 많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는 세계 인간의 그 본성을 해야 돼. 그 본성이 어디 있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신앙심. 이 신앙심의 자율성을 도두어 인간의 본성이 신앙심과 함께 인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사고력과 연구력을 도모하여 나아간 그러한 학문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창조 원리가 제공되므로 창조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성도의 본연의 자세가 다 이렇게 오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공존의 가치장에 이르러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지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창조 원리가 제공되므로 더 이상의 번남하여 공존의 가치를 제압하고 박살하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국가가 치안을 수반하기 때문에 치안을 통해서 교도소로 가게 되죠. 이런 세상적 논리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 철학적
높은 그 정치력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또 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첫째로 진리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나 딱 보이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역사 속에 그분은 오셨고 오시되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는 그 원칙에 의해서 모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모태로 여자의 몸에서 모태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로 왔습니다. 엉뚱한 신화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며 단지 사실 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였지. 역사 속에 그 외에는 안 보입니다. 영은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현현이라고 이제 가시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적 소명감을 안음으로 하나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입니다. 정경으로 이 설교 시간에 하면은 좀 오해의 소리가 찍기 때문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이 와중에서의 오해를 제가 최소한 이 이해덕목에 기인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법칙은 자연세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에 우리가 굴레에 얽매이지 아니하므로 인간이 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의해서 법리의 맥락한 이해덕목을 사회적으로 법조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하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존의 가치장에 우리는 또한 성도로서의 그 인크리스트 영어로 말하면은 인크리스트 주 안에서의 삶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다 정교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진리를 이행하니 기쁘다. 즐겁다라는 겁니다. 독신자라 기독교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사는 분도 많이 있는데 가톨릭을 보면은 신부나 수녀나 그는 법적으로 딱 제도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표현할 적에 물론 기독교에서 가톨릭을 말하면 또 그렇겠지만은 성령의 희열감에 도취된다고 해요. 성령에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물론 자라가면서 사춘기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절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결혼으로 말미암아 가장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질서적인 가정으로 말미암아 성을 서로가 사용해서 후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성적, 의학적으로 말미암아 이 성행위로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질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입시켰죠. 이 성경입니다. 율법이 법이 없다 복음이다 해가지고 이 기준 가치 기준점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기준점을 지키려고 이해를 해야죠. 지키려고 노력을 같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믿으면 괜찮는데 이렇게 막무가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교육입니다. 결국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며, 교육이 인간 세계를 말미암아 이해 덕목의 용서와 이해 또는 서로가 공존을 같이 지향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회개의 맹문에 버금가는 우리들의 실질삼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실질삼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너무나 엄청난 범법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자기들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지 율법의 주장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론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재림 예수께서 오실 적에 뭐 슬기로운 5처녀 또는 데나리온 10데나리온 5데나리온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자기가 노력을 가시화해서 어떤 그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주인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심하여야 되고 세상사 희로애락이 많은 인간사에 고뇌와 번뇌가 만연할 때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다. 행복이라는 것이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도 늘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비애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간사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 법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데 66권의 성경에 온전히 심의를 기울이고 총체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BC 주전, AD 주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본체이시다. 후에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재림 후에도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뭐 세례식 그 성찬식 가지고 아이고 뭐 다 해결됐다, 십자가로 다 해결됐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래서 인간세 자기의 생존 세계의 그러한 소임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전전긍긍 노력을 가시하고 이 생존 세계의 내 자신의 고뇌와 비례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강구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부여하는 때에 사람이 담대하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시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입시킨 이러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조명해 준다는 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성령이, 그러니 성경은 항상 우리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 외에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 구약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보겠지만 구약과 신약 일치합니다. 법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어법이 바로 법이지 않습니까? 문구가.
법입니다. 율법. 근데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분별할 적에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 사이 속에서 엄청난 비약 오고 갑니다. 결국은 제사를 원치 않냐고 인내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하여 오늘 주님 몸된 교회로 성령의 시대로 말미암아 하여져서 더욱더 우리의 생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적이고 가치적인 문화생활을 이룩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뱉지 않는 그 율법에 법에 강인함을 부여 안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주의 법이 무엇인가? 예수는 믿음이다. 믿음을 통하여 기본적인 우리들의 행보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많은 철학적 깊이 있는 학문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열과 세계평화 공조원의 역사의 미래지향적 모든 분야에 이르러 다 관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야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 원리가 제공이 된 그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일반 학계로 말미암아 연구하고 개개인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면서 더욱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검증에 이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침을 여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예를 가지고 공존을 기리며 평화라는 인륜의 가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덕목을 구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다. 살아갈 수 있는 의지력과 우리가 살아야 될 한 목적, 살아야 될 생동감적인 영구적인 우리들의 인간세계 필히 살아야만 되고 그 삶 속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하셔서 그 많은 박해가 와도 황제 순교로 많이 나여 죽어나가도 찬송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이 말씀이거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호 목사님 같이 내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이 이 땅에 많은 사상이 우리를 음습해 와도 공산주의 유물론이 우리를 음습해 와도 내 아버지의 말씀이 그 근위를 부여안고 나아가는 그냥 뭐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그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신앙세계로 바라보죠. 이런 분들 순교 정신을 한번 살펴본다면 두 번째로는 본문 제목과 소망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함 뿐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위로와 격려와 동료 그 이상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 말씀을 가질 수 있는 학관 학자의 명분 이 말씀을 부여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는 즉 사법계의 판사가 땅땅땅 선고를 하죠. 선고를 할 수 있는 담대함도 부여안죠.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건 소망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음습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 법입니다. 119편이. 놓는 법, 놓는 그러한 상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법을 끝내 사투하면서 법을 지니고 나아갑니다.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생명력 있는 영생에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산 소망이 이 법에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목자지 목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그 찬송도 놓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의 다윗입니다. 그것을 노래한 거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기에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그러한 충족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생수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 구약의 에스겔 쓰고 신약의 교회에서 물이 나도 물이 흘러나오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표정이라든지 비유를 많이 그 선지자가 본 그 영상 환상은 본 그대로 적으니까 본 그대로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교회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어떤 그러한 서로 대화를 통하여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람한 세상 사이에 이 말씀 지식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생수가 되게 물이 흘러나오는 게 계속 이 물이 흙탕물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정수물이야. 정수물 인체에 자양분이 되고 인체에 요즘 말하면은 치료 효과가 주어지는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다 먹여주는 풍족함을 그리는 이 목자의 귀한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철학적 여러 가지 많은 이 헷갈림을 위로해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면서 승리해가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과 기쁨이 되고 또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성령의 희열에 도취돼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담대함과 소망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권의 책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게도 The Bible 성경 이 성경은 담대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죄를 묵상하며 향수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속에 특교의 약으로 피를 제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산 소명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말씀에 선포력 있는 입장과 견해를 밝힐 수 있는 학자의 명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계에도 학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신학계에도 입장을 정리하는데 서로가 뭐 심포지엄이다, 세미나다, 포럼이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의를 더욱더 옹호하며 여기에 합류하기 위한 과제가 우리가 최고의 지금 학문으로 본다면 칼빈주의죠. 루이스 벨코프 조직신학에 관한 칼빈주의인데 우리가 성경의 건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본인의 자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는 우리들로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질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현선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설교를 전파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셨으면 축복하시고 번영과 발전으로 왜 대한민국 국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평화 공존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충족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위대한 인물론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던져주셔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동영상을 했습니다. 업로드해서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